예,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예,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 몬트레이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재림의 그날, 구속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소망 가운데 함께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몬트레이 한인교회에 계신 모든 우리 가족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셔서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몬트레이 한인교회에 오게 된 것은 아까 소개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22일부터 27일까지 한 주일 동안 이제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들리게 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죠? 예, 신병철인데 저는 신선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형님 보러 왔습니다. 예, 우리 형님 보러 와서 또 이렇게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고요. 우리 형님 보러 온 것은 사실 두 번째 이유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몬트레이 한인교회에 속한 원낙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화동 교회 오셔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오셨는데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여기 한인교회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와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 네 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서 나날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쳐서 우리 몬트레이 한인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사실은 주말 부흥회를 제가 따로 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함께 사경의 말씀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말씀을 좀 사경에 전하는 말씀을 조금 일부분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감동 감화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 충만하고 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주제는 8가지 복, 그래서 팔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의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계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7절 요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병 고침을 그 제자의 허다한 머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뒤에 작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또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아주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게, 말씀의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몬트레이 교회에 방문하신다고 하면 여기가 어떨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뭘 얻기 위해서 왔어요?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병 고침도 받고 예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곳에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한테 뭘 얻고 싶으세요? 성령을 받고 싶구나. 저는 이제 1년 전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그냥 예수님이 나한테 한 100억만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옆에 한 20억짜리 100평 건물도 좀 사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3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 300평 정도 되면 꽤 금싸라기 좋은 땅인데, 저희는 230평 됐는데, 건축하다 보니까 조금만 땅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설계도 변경해보고 또 이렇게 요모조모 이렇게 짓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또 돈이 자꾸 이렇게 추가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돈이 얼마나 궁한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좀 한 100평 정도 땅을 더 사고 또 건축비를 한 80억 정도로 해가지고 한 정말 반듯하게 한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영감받은 기별 산상수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언덕에 앉아 거룩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장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 중에는 밉살스러운 로마인들을 지배하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서의 부와 영광을 누릴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은 비참한 그들의 오막살이와 변변치 못한 음식, 그리고 고욕의 생애와 기근의 공포가 모든 것이 풍족한 저택과 안락한 생애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원이었다. 낮에는 의복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남루한 단벌 겉옷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정복자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훌륭하고 비싼 옷을 주시기를 그들은 바랐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왔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오늘 이 기별에는 두 가지 부류로,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의 지배 계급에 있는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속히 벗어나서 세계적인 대제국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은 또 뭘 원했어요? 먹고 사는 것이 구하니까 당장 좀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저택과 또 그러한 옷들, 그러한 것들을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예수님께로 모여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갈망하는지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모여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들의 갈망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흥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세계적인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지, 그들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갈망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8가지 팔복,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절대적인 것은 바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8가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그들의 필요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8가지 축복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전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8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권세와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체험받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모든 필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절대적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설교의 8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선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조금은 맞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산업이 발전해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부자였는데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서 결정적일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오늘날도 전도에 보면 생각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마음이 요만한데 부자들은 마음이 널려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No. 예, 마음이 약해서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외식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제가 한 교회 갔더니 성결교회에서 개종하신 우리 여집사님인데 이미 그 교회에 꽤 돼가지고 80대 중반이셨는데 소그룹의 리더를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방문 갔더니 목사님, 저 제발 좀 빼주세요. 제가 지금 몇 살인데 창피하게 지금도 소그룹 리더를 합니까? 저 소그룹 리더 안 해도 평생 죽을 때까지 선교하다가 죽을 거니까 제발 좀 빼달라고. 나 창피해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뭘 아시네. 그래갖고 저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제 연초가 돼갖고 재직들 다 바뀌고 소그룹도 이제 선교에서 바꾸는데 그분을 제가 뺐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오셨어. 근데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그분 소그룹 리더에서 왜 뺐어요? 소그룹 리더에서 자기 이름 빠졌다고 삐졌어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목사님이 소그룹 리더에서 자기를 빼가지고 지금 목사님 때문에 속상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그게 목사가 교회를 못 나오게 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부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자들에게.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거스틴이 첫째는 겸손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알쏭말쏭하죠. 이게 철학적인 그 사고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 영성의 거장 이 목사님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상당히 깊고 중요한 그 겸손의 정의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겸손은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추는 태도다. 여러분, 세상적인 정의입니다. 세상적인 정의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태도를 보이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게 유교적인 문화의 겸손이기도 합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백화점의 저놈들이 갑질하는 그 손님 앞에서, 진상 앞에서 아이고 사모님한테 속에서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겸손이야 이게. 우리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제 어렸을 때 그런 게 너무 심했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장손이고 우리 이제 6남매가 쫙 있는데, 어렸을 때에 어르신들보다 밥 먹을 때 수저를 먼저 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어르신보다 수저를 먼저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돼야 안 돼요? 밥 먹는 소리 내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형제들이 이제 삼촌들이 와가지고 우리 조카들한테 용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 아이 삼촌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누가 뭘 주면 몇 번을 거절해야 된다 그래요? 3번을 거절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삼촌들이 용돈 주면 대시오. 안 줘도 돼요. 진짜로 괜찮다니까요.
아니, 어린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안 주면 어떻게, 나만 속상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세상적인 정의는 겉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겸손이야. 속으로는 어떻게 하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겸손은 뭐예요? 마음속으로도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겸손은 마음속으로는 막 욕하고 진상이 왔네, 아이 저런 것들은 오지 말아야 되는, 막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고 사모님 선생님 이렇게 하면 겸손하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내 마음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그러한 태도로 나타날 때에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겸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겸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도 역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상대는 정말 작은 예수로 보이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겸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작은 예수로 보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리시는 평가를 깨달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돼.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리시는 평가를 깨달을 때에 겸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리시는 진정한 평가를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이 내리는 평가가 아니에요. 사모님이 그 집사님 좋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막 자기 주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장로님 훌륭하다, 이런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죄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방 유다의 대선지자입니다. 큰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충성스러운 종으로 헌신했는데, 이러한 대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덜썩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나를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고, 그래서 여러분 산상보훈 8페이지에 보면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화이트부인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에 우리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면서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거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덜썩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그대로 깨닫고 깨달은 상태,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어적으로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 앞에서 나는 허망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또 소망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열등감에 빠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직업이 좋고 우리끼리는 도찐개찐 그런 거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수고와 슬픔뿐이고 허망한 인생입니까? 오죽하면 솔로몬과 같은 인간들이 인생의 어떤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도 결국은 하나님 밖에서 본인의 인생의 노년을 맞아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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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제어하고 생각하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허망한 인생이에요. 너무나도 형편없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재림의 소망이 있고 구속의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잠자는 것처럼 말씀 그대로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주인공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32, 30 그런데, 이 큰애는 보니까 어디에다 놔놔도 그냥 자기 앞가림 다 할 정도로 애가 그냥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능력이 있어요. 근데 둘째는 보니까
이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그 딸내미를 향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엑기스만 빼갔니? 그렇게 이뻐하더라고, 교인들이. 얘는 엑기스만 받은 애래. 근데 아들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뭐 보니까 사랑 많이 받고 했는데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받아갔어. 겁도 많고 또 대담하지도 않고 되게 그냥 그 소심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좀 대범하게 남자답게 좀 되게 하려고 막 5살일 때 목욕탕을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를 혼자 막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신호등도 건너고 막 이렇게 목욕탕을 가야 돼. 그때는 이제 남자아이지만 여자 목욕탕에 같이 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먼저 가 있고 이제 아들을 우리 이제 와이프한테 보내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면 제일 이제 바쁘고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그 아이를 보내놓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 혼자 알아서 가. 뒤에서 몰래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막 울면서 그냥 아빠 미워 막 하면서 막 가는데 제 마음은 그 아이를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내가 볼 때는 정말 그냥 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다 줬지만 부모로서의 입장에 이제 이 아이가 조금 더 대담해지고 뭐 그냥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한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한번 요 기도원을 좀 보겠습니다. 기도원을 보니까 기도원은 매우 그 열등감,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자신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고 또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서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는 또 더 작은, 그리고 또 기도원은 그 중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열등감에 쌓인 자아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원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는 작은 지파에 또 작은 아이에 불과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작은 아이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사실 미디안의 침입 속에서 7년 동안 숨어 지냈잖아요. 추수할 때마다 그 미디안 백성들이 와갖고 막 다 탈취해 가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숨어서 타작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게 와갖고 큰 용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미디안의 그 침략에서 막아내고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는 확신이 주면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떠한 거래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양털 한 뭉치를 밖에 두면서 다장마당에 두면서 하나님 밤새도록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적게 하고 대지를 다 마르게 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 양털 뭉치를 치워 보니까 물이 그냥 종재기에 쌓일 정도로 쫙 짜이고 주변은 다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근데 기도원이 여전히 그냥 여러분 7년 동안 숨어 지내고 온갖 수탈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그렇게 조그만한 작은 자라고 하는 자아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 저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양털 뭉치를 또 타작마당에 놓고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이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 마르게 하고 이 주변의 대지들은 전부 이슬에 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도한 대로 된 것입니다. 양털만 마르고 지면의 땅은 이슬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과 비전에 결국은 순종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큰 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비전이고 뜻인데, 목회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예스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예스하겠습니다. 제가 한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 여집사님은 여장부야. 근데 좋은 여장부가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의 여장부야. 모든 걸 자기 본의로 해야 되고 자기가 앞장서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냥 뒤에서 그냥 막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야 돼. 근데 그분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그것을 주워 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일어나면 항상 개인적으로 집에 찾아갑니다. 집에 찾아가서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아이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나면 그 집사님 순종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또 능력이 없고 또 한 줌 흙으로 사라질 허망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VIP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각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비전을 주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크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우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영생을 얻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 잃어버린 양을 들쳐매고 와갖고 친구와 함께 기쁨의 식사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은 이 땅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잠깐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교회 있을 때 홀로 신앙하는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홀로 신앙하는 이 여집사님이 주중에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모습 보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저 집사님 주중에도 저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구나. 훌륭하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안식일에 이 아내가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일꾼들을 고용해서, 일꾼들을 고용하면 여자들은 항상 그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또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이 여집사님이 신실하게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이 집사님이 예배드리고 집에 갔더니 본인의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앞에 그 똥통에 버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지, 또 아내의 신앙을 존중해 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찢어서 그 똥통에 버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참 그러한 남편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남편이 어느 날 아파서 드러눕게 됐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던 남편이 드러누웠으니까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아무리 방이 많아서 이 방 저 방 해도 서방만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있을 때 귀하게 여기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복인데, 우리 몬트레이 이 교회에는 다 그러한 분들만 있는 줄 압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예, 근데 이제 남편이 많이 아파갖고 들어 누웠는데, 이제 이 집사님은 남편의 병간호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편이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참 어느 날 이렇게 병간하다 보니까 들어 누워서 잠자는데 되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잠들었으니까 남편이 그 옆에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그 아내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괴롭힌 아내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갖고, 여보,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다닐게.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다닐게. 그리고 그분이 주중에 경운기 딸딸딸딸한 거 있잖아요. 경운기를 끌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분이 와서 또 무언 허물을 잡으려고 그러나 했더니 쌀한 가마니를 가져온 거예요. 쌀한 가마니를 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가 매주 안식일마다 교인들 밥 먹는 건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마음을 다해서 그 남편을 사랑하고 아껴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남편을 감동하셔서 나도 당신은 교회에 같이 다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함께 사는 그분도 형편없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나 여편이나 사실은 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함 투성이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주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구속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몬트레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